이사야서 3장 24절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장 24절부터 4장 1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한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신정 정치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심으로써 생긴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시 말해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세상을 만들어내고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가 작동하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이고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력을 잘못 사용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장 14절로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권력이 사유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권력이 사유화되면 그 권력이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인사권자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인사를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 비밀 정보를 알고 있는 권력의 실세로서 어디가 개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벌써 10년 전에 알고 있어서 땅을 수도 없이 많이 사놓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부자들의 목을 비틀어서 돌을 뜯어내는 일들도 하는 등등 권력이 사유화됨으로써 일어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킨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은 어느 날 이 궁궐 그 근처를 이렇게 다니다가 한 멋진 포도원을 발견하게 되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꾸는 포도원인데 야, 저 포도원을 다 없애버리고 채소밭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그 토지를 팔라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나봇은 그 포도원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포도원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나봇의 이야기들이 율법에도 맞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명령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빼앗지 못하고 가지고는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아합은 어찌하지 못하고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식사조차 하지 않은 채 누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본 이세벨이 아합을 찾아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신 왕이 맞으십니까? 아니 그까지 일 하나 못 처리해서 이렇게 궁색을 떨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세벨에게 그 이제 공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해라. 그리고 그를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시퍼런 그 권력 앞에 굴복해서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결국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것이죠. 나봇은 그렇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바로 아합의 소유가 되어 버리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인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와가 창조되었을까요? 이세벨처럼 악을 부추기고 악을 이루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남편의 그 악한 의도를 아주 이루어주기 위해서 악을 도우라고 그렇게 배필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남편이 정도의 길을 가도록,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 돕는 역할을 하라고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남편이 월급 위에 다른 돈을 가져온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내인데 남편이 자기 월급보다 3배의 돈을 매달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져야죠. 뭘 따져야 됩니까? 당신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부정적으로 번 것이라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은 월급보다 더 많은 여분의 돈을 가져온다, 신난다, 마음껏 쓰자. 그래서 막 명품 거치고 다니고 그냥 하루 종일 여기저기 쏘다니고 그러며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이야기입니다. 개처럼 벌면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더 아합을 악한 자리로 이끌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세벨도 아합도 처절한 죽음으로 그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집에 가난한 자들로부터 탈취한 물건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대 같으면 남의 집 감람나무 기름도 잔뜩 자기 집에 있고 남의 집 과일도 잔뜩 거기에 있고 남의 집 쌀도 거기 잔뜩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벌지 않은 돈으로 부를 축적해서 집에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그게 혼자만 하는 일이겠습니까? 부인이 동의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라고 고발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짓밟아버리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뭉개버렸다. 누가 그랬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부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어떻게든지 세금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또 연약해서 이게 돈을 빼앗기거나 재산을 빼앗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억울한 일들을 풀어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다는 자들을 권력으로 억압해서 착취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려 뭉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보호할 대상, 돌보아야 할 대상을 짓밟아 버리는 그 일은 악한 정권의 특징 중에 특징이고 악인들의 특징 중에 특징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이 남자들의 모습, 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장로들과 지도자들 또 방백들 다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들도 온갖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서 육체적 향락을 위해 하루하루를 시간 죽이는 것으로 떼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3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로 불리우는 여인들의 오만한 모습이 그리고 향락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네 가지 서로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들은 교만하여 느린 목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다라고 고발합니다. 목을 길게 잡아 빼고 뻣뻣한 목을 하고 교만의 극치를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말에 뭐라고 그러죠? 목에 기부스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을 숙일 줄 모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둘째로 이 여인들은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는 자들이다라고 고발합니다. 눈짓으로 사람을 홀리는 여인들, 시온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이 여인들은 아기작거리며 걷는 그야말로 요염한 섹시한 걸음을 걸으면서 문 남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여인으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꼬리를 치면서 날 잡아봐라 그러며 유혹의 추파를 던지며 돌아다니는 여인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자신의 섹시함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그렇죠?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나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나 똑같았다는 것이죠. 넷째로 이 여인들은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며 걷는 자들이다라고 고발되고 있습니다. 발목에조차도 이게 손에 이렇게 팔찌를 끼듯이 발목에도 쇠로 금으로 된 이런 것들 팔찌를, 그러니까 발목 팔찌라고, 팔찌가 아니죠. 발목 뭐라 그래요? 발목지? 예, 그걸 막 하고 다니니까 마치 이 헌병들이 그 군복 밑에다가 링에다가 그렇게 다마를 넣어가지고 탁 다니면은 축축축축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인들이 소리가 난다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여전히 여인들이 소리가 나죠. 왜요? 높은 굽을 신고 탁탁탁탁 거리면 그냥 남자들 발걸음 소리 한 3배 4배 나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에 이런 일들은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발을 차지 못하게 하여 자기들의 숨겨진 장식품들이 알려지게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발에다가 팔찌처럼 끼고 쟁쟁거리며 다니지 못하게 해라라고 이 코란조차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속은 텅 비었는데 겉은 화려한 어리석은 여인들이 자기를 장식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어필하는 장식품들이 무려 21개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로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시대 가장 사치스럽고 요란한 것들로 장식을 하면서 오만과 불손함으로 가득 찬 여인들의 모습이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돌아다니고 하는 이 모습,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4장에서 바산의 암소로 불리우는 여인들, 권력과 힘, 부와 명성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항락에 빠진 여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아모스 4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산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땅으로 땅이 아주 비옥해서 목초지가 아주 풍성이 발달됐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풀을 먹는 소들은 어떻습니까? 워낙 좋은 풀을 많이 먹은 관계로 살이 피둥피둥 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바산의 암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도 잘 먹어서 피둥피둥하고 그리고 그냥 얼굴은 뽀얗고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라는 것이지요. 권력, 힘을 이용해서 억압하는 남편들과 똑같이 여인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원스타이면 아내는 투스타다. 그러니까 남편은 원스타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그 부인되는 사람은 투스타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자기한테 격려 안 했다고 따귀 때리는 부인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력에 2배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에도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여인들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여인들로 그 모습이 나오고, 집에서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술 가져오세요. 우리 마시고 즐깁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존댓말이나 쓰겠습니까? 야, 술 가져와, 같이 마시자, 그러겠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아내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남편들과 함께 예레미야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봐야 재난만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에는 어려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나타나서 그런 것들 다 패하고 나면서부터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 남편에게 허락받지 않고 했겠느냐? 다 남편이 허락해서 한 것이다. 우리가 남편과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수요 예배 모였는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일까요? 남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나머지는 다 여자분입니다. 어느 가정수가 더 많을까요? 남자 가정수가 더 많을까요? 여자 가정수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여자 가정수가 더 많습니다. 왜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 여성들이 많을까요? 여성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교육이 누구 손에서 보통 다 이루어지죠? 다 어머니 손에서 이루어져요.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다 누구에게서 이루어지죠? 다 어머니 손에서 이루어져요. 남편들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냥 낑낑매고 있는데 사실은 가정에서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에서 자란, 신앙적으로 자란 아이들이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 같은 경우도 보세요. 거기 남편의 역할이 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
한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역할을 뛰어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내, 말씀에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진 어머니와 아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 여인들이 비록 외모지상주의, 인기지상주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여인들은 그런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값진 평가를 받는 덕목들로 자기 자신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인들이 이런 형태의 삶을 추구하고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여인들이 외적으로 꾸미는 것에 집중하며 그 외모를 이용해서 남정네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눈짓하고 꼬리치며 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의 외모가 흉측한 모습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첫째로 그들의 얼굴을 더 이상 남자들을 후릴 수 없는 어그러진 얼굴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정수리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의 꼭대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그러면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 턱까지가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꼭 정수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마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어디죠? 이마예요. 정수리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뭐 정수리가 이뻐서 혹시 여자분에게 마음 끌린 남자들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 얼굴 보고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초점은 속이 빈 여인들이 그토록 신경 쓰는 외모인 얼굴 중에서 외부 사람들에게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에 딱지가 생기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딱지가 생긴다고 하는 말은 문둥병자가 이 딱지 생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스럼처럼 생기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어그러지고 보기 싫은 얼굴이 되어서 그 조금 이쁜 반반한 얼굴 가지고 남자들 꼬시고 하던 일들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견해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여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팔아서 남자들을 유혹하여 성적 만족을 취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반전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성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하체라고 하는 말은 잘못 번역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이마나 이런 것들로 번역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기 흉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하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여성이 대머리가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한글, 킹제임스 번역, 현대 성경 번역자들은 그냥 하체가 범해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하체가 범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히브리어를 아무리 제가 이렇게 단어를 살펴봐도 여전히 그런 결론밖에 맺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든 어떻게 번역을 하든 결론은 빈 껍데기 같고 속이 텅 빈 어리석은 여인들이 더 이상 외모를 자랑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남편을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단장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던 21개의 장식품들을 하나님은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악취가 풍기고 혐오감을 주는 모든 것들로 치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첫째로 썩은 냄새가 값비싼 향수 냄새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각종 보석과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띠를 노끈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그때 여성들이 이렇게 막 머리가 풍성한 것은 아름답고 귀한 그런 사람임을 표시하는 것이었지만 그 머리털이 다 없어지고 대머리가 될 것이다. 넷째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플 때 입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신한다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5가지 대신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은 보통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포로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문자적으로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 일어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조차 불에 타 없어지고 그 안에 모든 기물이 다 탈취당하고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죽은 수치 가운데 처해진 남유다의 상황, 그때 귀인들의 고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그렇게 있었는데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눈보다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젖보다 흰 그런 아주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호보다 붉은 그런 혈기가 왕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갈아서 빛낸 청옥 같은 모습,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어졌다.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그래서 그가 전에 이 사람인가 알아보는 사람이 거리에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빈 여인들에게 일어난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총체적인 죄악됨과 타락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전쟁 등으로 심판하실 때 이로 인해 성별 간 불균형이 크게 달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오만하고 자기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방자하게 행하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던 여인 7이 남자 하나를 붙잡고 간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장 25절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로 4장 1절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주로 남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많이 전쟁에서 죽는 것이 그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을 겪고 나면 남성은 부족한데 여성은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남성은 하나인데 여자는 7이다라는 거예요. 1대 7의 현상이 일어났다. 남자가 1000명이면 여자는 7000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염한 옷차림과 치장을 하고 자기를 장식하고 남자를 유혹하면서 꼬리치던 여자들이 나 따라와 그랬던 여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를 따라가서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매달려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거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저 우리 남편만 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혼자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는 결혼 못한 여인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인간의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 그런 모습을 봤죠. 그래서 분인 나가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 그렇게 그냥 들볶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런 일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대7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상황이 일어난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며 교만이 행한 모든 인류에게 일어날 일이 될 것입니다. 잠언 3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로 인해 그의 가정이 얼마나 복됨을 누리며 그의 남편이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시죠. 잠언 31장 잠언 31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로 31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꽁돈 바라지 않는다. 뇌물이나 남을 억압해서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어 먹고 사는 그 일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과 의를 행하며 가정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렇게 이끌어가는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은 늘 추위 걱정 안 하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남편도 그 여자를 칭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운 모양도 없어질 것이고 아름다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허무함만을 우리에게 남겨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전부다라고 자꾸 속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을 지내다 보면 어떻게 속죠? 나이만 먹는 것으로 속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라는 것으로 속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참되고 알찬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잠언 저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 어떤 것에 속아서 겉만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속을 꾸미는 사람들, 용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 가정을 신앙 가운데 세우고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신앙 가운데 세우고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신앙 가운데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곳은 다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